이스라엘은 이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원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중심에는 세상의 유익과 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의 잘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신의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 눈에 보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왕을 바라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이방 나라들의 군대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강한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강한 군사력을 통하여서 또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던 8장 20절에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어떠한 왕을 원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이 났을 때에 가장 앞에 서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사울이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또 왕으로서 모든 이들의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모압과의 전쟁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바람 때문인지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된 그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습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말씀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4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원문에서는 악취가 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난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 증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또 혹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습격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위하여서 이제 군사들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병거가 3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블레셋의 이 군사들이 엄청난 군사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의 이 규모가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백성, 이 군대가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겁을 먹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위급하다라는 것은 괴롭힘을 당하는 것, 또 이 절박하다는 것은 혹독하게 압박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도 블레셋에게 이 군사들이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 또 그 포위 가운데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받는 그 심리적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 있는지, 또 위험에 처해 있는지, 불안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울을 쫓아서 전장에 나섰던 이스라엘은 이제 도망하기에 바쁩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멀리 요단강 건너 또 갓과 길르앗까지 도망친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이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전력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열세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이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블레셋을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교만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부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요. 또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제비 뽑혔을 때에 그때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은 것도 사람이 뽑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울이 굉장히 겸손하고 또 이 자제력도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의 사울의 모습과 또 오늘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사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이 먼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요구로 인해서 세워진 왕은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지 2년이 된 이 사울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뜻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불리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결국 불안정한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교만에 대해서는 이 잠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교만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사울의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결심을 세울 때에 또 선택의 순간에 나의 뜻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